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뵀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이란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송구영신이 무슨 말이지? 하도 한자를 쓰니까 그래서 예전에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낡은 거는 보내고 새 것을 받아라 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라는 의미라고 또 국어사전에는 써 있더라고요. 지난 해는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송구영신 때 무엇을 할까요? 지나온 한 해를 회상하면서 뭘 잘했고 못했는지를 따지고, 못했으면 고치고 잘했으면 내년에 더 잘하자. 슬픔도 아픔도 아쉬움도 미련도 다 털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송구영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말한대요. 몸은 가지만 마음은 두고 간다. 여전히 지나온 추억에 매여 있겠다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 여전히 매여 있죠.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나 미워했던 사람이나 좋았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이나 그것들에 지나간 것에 매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그들도 또한 어떤 기대를 가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에 대한 기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로 송구영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인생의 주체인 자기들만 있지 하나님은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송구영신을 할까요? 제가 이 송구영신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송구영신을 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이 바로 송구영신이란 주제에 걸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의 시작을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모세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이 죽음이 이렇게 말씀의 시작부터 나올까요? 모세란 사람은 사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돌을 채워 물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집필했고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했고 또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하여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거의 하나님처럼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으니 이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요. 지금 들어가는 땅이. 의지하던 모세가 죽은 이 시점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모세가 죽으니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데 1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자세히 봅시다. 누가 말씀하시죠?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의지하던 모세가 죽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의 시대는 갔으니 이제 네 시대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아니에요. 이는 너희를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한 자가 모세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그러니 너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했죠?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으니 방황을 하는 거예요. 혼돈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건 뭐죠? 모세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 돼.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한 존재는 누구냐면 나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던 돈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힘이나 건강이나 어떤 사람이나 무엇이든 그것들이 우리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이 그저 저절로 흘러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만나면서 좋든 싫든 지금까지 우리를 육신이든 영적이든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하나님의 종, 즉 도구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 그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쓰신 도구들일 뿐입니다. 도구. 그렇게 하나님께서 2022년 동안 인도하신 우리는 이제 2023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해서 갑니다. 그렇다면 새해는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여호수아도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새 땅으로 새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새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때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너희가 의지하던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네가 모든 백성과 함께 그 땅,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너희 땅이 되리라. 그런데요, 사실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이미 다른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탐심에 따른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모든 것이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심지어 체격적으로 이스라엘보다 강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 서 있는 자기들을 마치 메뚜기 떼로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강했어요. 그런 그들이 사는 땅으로 그동안 의지했던 모세도 없이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당연히 주춤하는 겁니다. 심지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새 땅을 마주하고 주춤하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십니다. 죽지 않고 그 땅을 너희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 줄게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년에 경제가 힘들고 정치 외교가 어렵고 이 세상이 고난스럽다고 다들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어 홀로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2023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2023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히 새해를 어떻게 하면 되죠? 맞이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새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원주민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려면 그들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 그들은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나요? 지금 여기에 안 하십니다. 싸워야 할 상대는 강하고 무기도 훌륭하니 대비하여 대항할 수 있는 무기들과 훈련할 방법들 또는 어떻게 전쟁을 할지에 대한 전략을 주시나요? 안 주세요. 다만 하나만 하라고 합니다. 하나만. 그렇다면 뭘 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건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떨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실 말씀이 뭐죠? 전쟁 준비를 하지 말라고. 전쟁 준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만 하라고 하시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법률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전쟁을 막 해야 하는데 전쟁을 대비하라고 하시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니, 그냥 율법만 지키고 앉아 있으라고 하시니 일반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율법만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괜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 따라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그들이 마주한 전쟁이라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쟁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당해낼 수 없어요. 메뚜기 같다잖아요. 자기들 그 앞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은 내가 할 거야 라고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담긴 내용이 전쟁은 내 몫이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전쟁 같은 어려움, 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엔 또 하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는 그 큰 은혜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알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들을 창조하신 자기들의 아버지를 모르고 무시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고 막 사는 자식을 뭐라고 하죠? 호래 자식이라고. 안다고 해도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 알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려면 그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딸에게 어떤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켜 행했다고 제 딸이 저를 알까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지켜 행하면 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자기가 지켜서 행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칭찬해달라고 합니다. 칭찬해달라고만 했지 그걸 그 위험한 걸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과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요. 오직 제 딸이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리고 아빠는 무슨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등등의 것을 묵상함으로, 지금부터 묵상함으로 언젠가는 깨닫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의 의미를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함으로, 그 율법의 의미를 알므로,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시작이시고 끝이라는 것을, 또 그리고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묵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묵상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되새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새기. 아까 어떻게 되새기라고 했죠? 주야로 그 의미를 질문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새해부터 말씀을 통독을 시작하죠. 어떻게 하나 말씀이 있고 듣기를 묵상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찬양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어떤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9절에서 강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만 하신다면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냥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셨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이 반드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알아듣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을. 이 약속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시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보내온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제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경제, 정치, 외교, 이 세상의 지구온난화, 이 모든 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염려만 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걸 다 감당하시겠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것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율법의 모든 것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때요, 또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023년도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리하면요, 2023년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길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송구영신입니다. 2023년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앞으로 다가올 날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2023년도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설교를 맞추느라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버벅대느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요, 2분 남았는데요, 제가 그 전에 1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선택을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주시면서 봐, 뭔지 분명하잖아. 그래서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눈 은혜입니다.